부처님이 살아계신 절, 한국 불교의 심장, 통도사, 구석구석 둘러보기. 불보사찰 통도사와 정멸복음. 위상. 통도사는 한국 3대 사찰 중 하나이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 불보사찰로 불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가람으로서 국지대찰의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건.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와 왕명에 따라 창건했습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많은 사람들을 득도케 했습니다. 이름의 의미. 절이 위치한 산의 모습이 부처가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과 통하여 통도사라 하였고, 승려가 되려는 자는 이 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하였으며,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하여 통도라 지었습니다. 하루전, 순례의 시작과 마음 다스리기. 숲길 입구. 순례자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약 1km 길이의 울창한 숲길을 걸어 들어가 보세요. 석당간.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석당간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주문. 통도사 일주문은 부산 범어사와 같이 4개의 기둥이 한 줄로 서서 정면 3칸을 이루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영축산 통도사 편액은 흥선대원군의 필적으로 유명합니다. 천왕문. 하루전으로 들어가는 천문이며, 안에는 서방광목 천왕, 북방다문 천왕, 동방지국 천왕, 남방증장 천왕의 목조사 천왕상이 서 있습니다. 하루전의 중심. 천왕문에서 바라보면 정면에 부리문, 오른쪽에 극락보전, 왼쪽에 범종루가 보입니다. 범종루 아래층에는 보물 제11-6호, 통도사 강회, 25년명 동종이 있습니다. 반야용선도. 영산전을 중심으로 극락보전, 약사전 등이 있으며, 극락보전 외벽에 반야용선도를 비롯한 벽화들이 볼만합니다. 반야용선도는 배의 모습은 용두와 용미를 나타내고, 그 전후로 일로왕보살과 지장보살로 보이는 양대보살이 서서 배를 인도하고, 배 안에는 합장한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다보탑. 영산전 안에는 다보탑을 비롯하여 양류관음, 나한상, 여러가지 경전의 내용들이 품격 높은 수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다보탑 탑신에는 석가열애와 다보열애가 분반좌하는 법화경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탑의 주변에는 제자들이 시립해 있고, 탑 둘레는 온통 영락과 풍경장엄 속에서 하늘에 오색 구름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팔상탱화. 옆으로 돌아가며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눈 팔상탱화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코끼리를 타고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도솔레의상,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의 옆구리로 출생하는 비람강생상, 성문박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고 인생무상을 느끼는 사문유관상, 출가하는 장면을 묘사한 유성출가상, 설산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그린 설산수도상, 수행 중 온갖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는 수화항마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녹원전법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쌍림열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석탑. 영산전 앞에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고,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인 이중 기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층 기단에는 각 모서리마다 모서리 기둥을 새겨넣고, 그 사이에 가운데 기둥을 두었으며, 하층 기단에는 각면에 안상을 3개씩 조각하였습니다. 탑신에는 모서리 기둥만 조각하였을 뿐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지붕돌 밑받침은 사단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중로전. 법의 회통과 미래불의 상징. 부리문. 하루전에서 중로전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현판에는 원종제일 대가람이라는 송나라 미불의 글씨가 있습니다. 가람 배치.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음전 앞 석등. 중로전의 중심이 되는 건물 중 하나이며, 영조 원년의 용암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법당 앞에는 약 3m에 달하는 석등이 있으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화전. 공민왕 18년 창건된 맞배지붕 건물이며, 전각 안에는 2m 정도의 호분치를 한
석조 미륵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몽발탑. 용화전 앞에 서 있는 특이한 석조물입니다. 이는 석가세존의 옷과 밥그릇을 미래 부린 미륵보살이 이어받을 것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받침 부분 위에 뚜껑이 있는 큰 밥그릇을 얹은 듯한 희귀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탑이 아닌 바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광명전. 중로전의 중심 건물로 화재 후 1758년에 중건되었으며 내부에는 화엄경에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규모나 가구 수법이 대웅전 다음 가는 우수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상 뒤편의 삼신불탱은 현존하는 삼신탱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산조당, 해장보각. 통도사 창건주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곳입니다. 자장스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대장경을 통도사에 봉안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해장보각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세존비각.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사리를 모셔온 일과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불사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크고 작은 두 개의 함에 봉안하여 보관하였다가 후에 한 개의 함은 통도사 금강계단에 다시 봉안토록 하였고 또 다른 한 개의 함은 태백산 갈반사에 봉안된 불사리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석비입니다. 상로전. 불지종가와 정멸보궁의 비밀. 대웅전의 독특함. 상로전의 주 건물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5칸 규모이며 두 개의 건물을 복합시킨 평면형이라 건물 내부의 기둥 배치가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예입니다. 내부에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뒤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금강계단이 위치하기 때문이며 건물 자체가 참배의 기능만을 갖습니다. 동쪽 대웅전 현판 아래 2장의 꽃살문 조각이 우아합니다. 연화문, 옥단문, 국화문 등을 새겨 문사를 장식하였고 건물의 내귀퉁이에는 버팀기둥, 즉 우주를 놓아 추녀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하였으며 외양 역시 조화를 잘 이룬 뛰어난 목조물입니다. 건물 바깥쪽 기단 부분과 돌계단 층계석 계단 양쪽 소맷돌 부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은 뛰어난 연꽃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 편액. 대웅전은 사면에 각기 다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남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정멸보궁입니다. 금강계단. 통도사의 상징이자 정신적 근거입니다. 이곳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골머리뼈, 지절손가락뼈, 치아사리, 금난가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유래. 자장율사가 당나라 문수보살에게서 가사와 사리 등을 받아와 통도사에 봉안했으며 이 계단은 개를 수여하는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멸보궁의 영험. 통도사 정멸보궁은 국내에서 가장 영험이 있는 기도 도량으로 꼽히며 사부대중이 공양할 때 5가지 법신 향기가 산내에 가득 차거나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계단 위에 날짐승이 날지 않고 배설물을 누지 않는 등 불가사의한 위력이 전해집니다. 숨겨진 이야기와 기도 도량. 구룡지. 자장스님이 원래 연못이었던 이곳에 절을 창건하기 위해 설법으로 9마리 악한 용을 교화시켰던 유적입니다. 5마리는 오룡골로 3마리는 울산 삼동골로 도망갔고 눈먼 1마리 용만 남아 도량을 지키도록 허락받아 연못 일부를 메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1마리 용이 도량을 지키고자 간청하여 천왕문 옆에 작은 전각을 지어 가람각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웅진전 나한도와 달마도. 응진전에 봉안된 나한도는 근현대 불화사로 유명한 고산당 축연을 비롯한 화승들이 함께 그린 불화로 유명하며 외벽의 달마도 또한 명작입니다. 끝맺음, 간절한 마음의 힘. 기도의 조건. 통도사를 참배할 때는 원력, 굳건한 믿음, 꾸준함,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지종가이자 국지대찰인 통도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부처님의 법신의 위력이 면면이 흐르는 한국 불교의 살아있는 성지입니다.